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그 기능성 의류를 좀 입어야 됩니다. 소위 쫄쫄이라 그래서 딱 붙는 이제 기능성 의류를 입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하고 좀 대표적이고 비싼 브랜드가 이제 라파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라파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심플하게 옷을 만들었는데 다른 건 색이 거의 똑같은데 딱 팔에만 한 줄 다른 색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심플한 디자인 때문에 오히려 그런 복잡한 디자인 속에서 그런 심플한 디자인으로 유명해서 이렇게 뜨게 된 그런 브랜드죠.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라파라는 브랜드의 옷이 워낙 비싸니까 막 의류 하나 막 20만 원, 막 25만 원 이러니까 그걸 따라한 로파라든지 철자 하나 바꿔서 아니면 뭔가 글자를 하나 없앤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겉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만들고 가격은 5분의 1도 안 되게 그렇게 내놓는 짝퉁들, 소위 짝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충 보면 진짜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가짜인 것.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구분을 못하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진짜와 짝퉁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경우 많죠. 저 같은 경우는 핸드백이나 구두나 이런 걸 보면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관심 많은 우리 여성분들은 딱 보면 이게 진짜 500만 원짜리인지 5만 원짜리인지 또 잘 구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밥 하나의 모양도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와 가짜의 가격 차이는 엄청나죠. 그리고 가치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오늘 말씀도 진짜와 가짜,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인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세워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됨을 이제 어필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한 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갈라디아 서신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이 나오는데 보통 바울 서신은 차분하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교인들을 향한 칭찬으로 많이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4절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시작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면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게 시작을 해요. 교인들을 향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인들이 훌륭하게 성장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인사를 하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절을 보면 감사도 없고 칭찬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뉘앙스가 이런 겁니다. 너네 지금 뭐하고 있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편지의 서두에 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하죠. 왜 그럴까요? 6절을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거죠, 바울이. 다급하고 당혹스럽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거룩한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감사와 칭찬의 인사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 다른 복음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다른 복음, 즉 가짜 복음이 있다면, 잘못된 복음이 있다면 제대로 된 진짜 복음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된 진짜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우리말로는 복된 음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원어는 유앙겔리온에서 온 겁니다. 그 원어를 살펴보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슨 뜻이라고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요. 그것도 대충 그냥 적당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이 표현을 썼다고 해요. 특별히 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정말 너무도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죠. 근데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일 수 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은혜입니다.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대가 없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조금이라도 값을 치러야 한다든지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는 호의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간혹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네가 원하는 제일 좋은 뭐 자전거 사줄게, 네가 원하는 제일 좋은 최신 핸드폰 사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끝나면 은혜인데 꼭 뒤에 뭐가 하나 붙죠. 뭐가 붙죠? 네, 조건이 붙습니다. 네가 이번에 평균 점수 5점을 올리면, 네, 혹은 뭐 수능에서 2등급 이상 나오면, 어떤 대학에 합격하면 엄마가 아빠가 최고로 좋은 네가 원하는 그 최신 핸드폰 사줄게, 뭐 그렇게 조건을 답니다. 그렇게 사실 이제 조건을 다는 순간 온전한 은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네. 은혜가 은혜 되려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포함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순물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금에도 불순물이 포함되면 순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값없는 행위에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더 이상 은혜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은혜 가운데 다른 게 이제 들어간다면, 다른 불순물이 들어간다면 그것 또한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이기 때문에,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절 앞에 5절을 보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죠? 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네, 복음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만약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복음에 포함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눠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게 등장하죠.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침투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들을 유대주의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복음을 변질시킨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들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본질인, 말씀의 본질인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그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본문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학자들마다도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교단마다도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세례를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온전히 다 풍덩 담궈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어도 괜찮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교회의 정치 형태로 우리 장로교처럼 장로의 정치를 지향하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교단마다 또 회중 정치를 지향하는 교단도 있고 그런 장로교도 아니고 회중 정치도 아니고 감독제로 해서 목사님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정치 형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의 차이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해석의 좀 차이는 서로 인정을 하죠.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다를 수 없는 거죠. 이단은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여기 나오는 그 다른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한 복음입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이들은 복음에 무엇인가 추가한 이상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다른 복음은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게 아니고 틀린 복음, 가짜 복음, 왜곡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닌 거죠. 이들은 그냥 순수하게 이들이 만약 유대인일 뿐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죠? 순수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죠? 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만이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율법도 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유대인의 멤버십을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유대인 멤버십 하자. 순수한 복음에 뭔가 다른 걸 탄 겁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우리 선조들도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주장한 게 뭐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사제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공로를 쌓아야 된다. 또 면죄부, 면벌부 같은 것도 좀 사야 된다.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거죠. 그리고 그 공로를 많이 쌓으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고 그 공로가 좀 부족하면 연옥에 가서 그 나머지 공로를 좀 채워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거죠. 제가 이번 학기에 이단과 정통을 강의했는데요.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말이고 사이비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다는 말입니다. 아예 다르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절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불교가 기독교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기독교를 버리고 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비슷한 것처럼 등장해서 정통 교인들을 유혹해요. 자기들의 말이 더 일리가 있다고 설득하면서 이게 진짜 성경적인 거라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거기 빠진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성경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거기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비슷한 것 같고 어쩌면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단은 진리가 아니죠.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되게 해석합니다. 특별히 본질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그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뭔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멤버십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가르치는 걸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그 다른 복음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만 선포하겠다라고 전하겠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말은 다른 복음은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 MSG, 영적 MSG가 첨가되어 있다는 거죠. 네. 우리도 MSG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게 우리 몸을 파괴하듯이 영적 MSG가 들어간 그 다른 복음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주기를 더 기대하고 좋아합니다. 특별히 열심히 뭔가 헌신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마음은 더 커져요.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정도 참여하실 분들이면은 뭔가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데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저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는 이렇게 배려하고 양보하는데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유혹을 은근슬쩍이 우리도 받게 되는 거죠. 칭찬을 해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숨겨진 신앙의 히어로라고 하면서 드러내주고 칭찬해주길 기대하는 게 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인이라는 멤버십을 가져야 된다. 그 멤버십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라고 강하게 어필했죠. 우리가 특별한 클럽에 가입하고 어떤 멤버십 같은 특별한 권한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뭘 더 좋아하죠? 멤버십 앞에 뭐가 붙으면 더 좋아해요? VIP. VIP 멤버십. 아무나 할 수 없는데 난 할 수 있다. 그걸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학창시절에 어떤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은행에 가면은 늘 순번을 뽑고 창구에서 불러주기를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가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탁 007 가방을 들고 들어오면 갑자기 은행장님이 뛰어나오시면서 90도로 인사하고 2층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2층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나도 2층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라고 우리 학생들을 앉혀놓고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도 좀 따로 어디로 좀 오세요라는 말 들어보고 싶다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일산에 코스트코가 처음 생겼을 때 어머님과 함께 갔었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입구 컷을 당하니까 굉장히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근데 멤버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하고 당당하게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입구 컷 당하는 사람들에게 살짝 미소를 날려주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멤버니까 나만 물건 살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구나. 우리는 이런 특별한 멤버십을 좋아합니다.
특별한 멤버십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특별히 그런 멤버십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을 때 그 멤버십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그것을 잘 활용을 해요. 신천지는 일주일에 4일, 예를 들어 뭐 월화 목금 하루에 3시간씩 무려 7개월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지 그들의 멤버십으로 받아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10번만 들으라고 해도 성경 공부 신청 잘 안 하는데, 그리고 2번만 나오라 그래도, 세례 준다 그래도 그 2번을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린 또 억지로 세례 주죠. 받으라고 하면서. 네, 대답 안 해도 대답하세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목 놓아 이렇게 애쓰시면서 세례를 주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또 반성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들은 엄청나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시험에 합격해야지 멤버십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과 정통 강의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좀 부족해서 잘 못 외우고 시험에 합격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신천지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도 컷을 하거든요. 얘를 좀 가르쳐 보다가 얘는 안 되겠다. 얘는 너무 게으르고 얘 못 외운다. 넌 가라. 그러면서 내쫓기도 한대요. 그래서 신천지에 안 넘어간다는 건, 그거는 굉장히 제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지혜롭고 똑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했던 또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기쁘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가 또 다른 면에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상대주의 또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주의 다원주의라는 거는 이 절대적으로 이것만 맞다, 이게 진리다,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걸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의견을, 그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하나의 의견이고 나도 하나의 의견이다.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 이제 또 젊은 청년들은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목사님의 의견이고요, 목사님 한 사람의 의견이지 라는 그런 태도로 듣는 친구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대주의 시대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만이 절대 진리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거죠. 물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복음의 다양성이라고 치부하면서 저런 복음도 있고 이런 복음도 있고 다양한 복음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취향 따라 골라서 믿으세요라고 했다면 어쩌면 싸울 일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 합시다라고 젠틀하게 얘기했다면 얼굴 붉힐 일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똑같은 말을 2번이나 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심지어 우리라도, 복음을 전한 나라도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는 아나테마라는 원어인데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표현이에요. 진멸, 멸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도 그냥 다양한 목사님들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목사님 말도 맞고 이 목사님 말도 맞고 그냥 다양한 관점이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 유튜브로 이것저것 듣고는 있지 않습니까? 틀린 것, 올바른 것, 진리에 대한 분별력 없이 그냥 막 우리가 대충 듣고 있지는 않나요? 양립할 수 없는
한쪽이 맞으면 한쪽은 틀릴 수밖에 없는데도 별 생각 없이 두 군데 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듣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을 진리, 복음이 있다. 조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변질을 가거나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한다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걸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 이런 비장함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의 상대적인 문화 아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진리도 그것을 위해 싸우거나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건 위대하게 보지만 어떤 사상이나 믿음을 위해 죽는 것은 사람들은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숨을 걸 만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틀린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진리,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자고 하면서 넘어갈 수 없는 것, 그 복음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그 참된 복음이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복음에 늘 감격해서 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음에 늘 감사해서 웃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할지라도, 아무리 진리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일지라도 다니엘처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